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말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게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까. 아멘.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이 동물들이, 이 제물이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칼로 각을 뜨고 자르고 배를 자르고 살 가죽도 다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뼈도 다 제거하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고 불로 태우고 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 누구도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와 심판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성품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많이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니죠. 오직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 모여서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약속된 장소에서 시간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도 너무 소중하죠. 그 특별한 시간과 그 장소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도 많은 체험이 있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죠. 내 심령이 깨어지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죠. 함께 하시는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뭐 내가 추구했던 것들, 이 세계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 하고 싶은 데 살아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 그런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예요. 쉽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순리대로 쓰지 않아요. 죄를 지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 사역을 했던 동성애자들에게 뭐 축복기도도 하고 뭐 그들을 무슨 위로하고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했던 그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자살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밤중에 그 다음날 찾아보니까 죽어 있었다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 자신도 괴로워서 죽지 않았을까. 영혼이 이 말씀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인간의 해석으로 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그냥 아주 인문학 또 여러 가지 학문과 짱뽕시켜서 변태같이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자체 그냥 읽으면은 우리의 영에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아마 괴로워 죽지 않았을까. 괴로워 죽지 않았을까. 그 극심한 어떤 우울함과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죽고 싶다. 그럼 그 생각과 그러한 어둠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짬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라는 하는 사람들, 그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영혼 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 성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타락시켜서 죽게 하는 그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상들, 이즘들, 이념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토피아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 미혹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뭐 영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영의 눈이 뜨여서 보면 악한 사단마귀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은,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뭐예요?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신학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도 몰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에요? 성도들에게 13절에 쓸 것을 공급해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렇죠. 소망 중에 환난을 참으며 기도로 항상 힘쓰며 뭐요?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북한에 헌금을 다 걷어서 큰 액수 뭐 몇 억이 되든 그런 돈들을 모아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바른 말 하는 사람 있죠. 아, 이거 돈 갖다 주면 이 배고프고 못 먹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게 가서 핵무기 만들고 그들의 배부르게 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거 전해주는 교회, 큰 교회 목사는 그래도 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이웃을 보살펴야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야죠. 근데 뭐야 먼저는 성도들이요.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가 서로 물건도 성령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됐으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그 중에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부자도 있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여기에서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부자요, 부자. 다스릴 줄 아니까 부지런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악한 감정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대대로 물려받고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준다고 좋아하면서 그거 받고 살겠다고 버릇들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살아가려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냥 주는 돈 받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자빠져 자고 먹을 거나 주면 먹고 말면 말고 졸리면 자고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가축이에요, 가축. 개, 돼지, 소, 닭.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먹이를 주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고. 이 나라가 지금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해야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이고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그렇게 하겠어. 아마 우리 걸 다 가져가 뺏겠어.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아. 하고.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지. 선한 청직이 나오잖아. 네? 청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각각 받을 은사대로. 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 뭐가 있어야 베풀지. 네? 하나님 주신 물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내가 드러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좀 만약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면 기부를 엄청 한다. 사람들 많이 무슨 그런 클럽 있잖아요. 무슨 기부 많이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거기 명예 정당 내 이름이 적힌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모르게 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나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기부는 뭐예요? 그냥 나 좀 그렇게 하면 좀 내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즐거움, 하나님 주신 것을 기꺼이. 그러니까 물질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악인들은 그 물질 가고 뭐예요? 맨 골프 치고 놀아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더 나가면 뭐예요? 나쁜 일도 많이 해요. 마약도 유통시키고 많은 온갖 비리도 저지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돈이 쓰이고, 악법을 만드는 데 쓰이고, 종교차별주의법, 종교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을 제정하는데 로비하면서 돈 쓰고. 공산주의자들, 내가 대놓고 공산주의자라는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법 연구회라든가. 그 퍼센트가 몇 프로 이렇게 작을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에게 그 돈이 흘러가서 계속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며 장학금 주며 키워내는 일에 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이 로마서가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핵심 가치를 알려주시잖아요.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혼의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부하게 될 수 있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경제체제예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사회주의가 돼가고 공산주의가 되면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급받고 나의 어떤 영향력, 나의 달란트, 이게 다 은사인데 나에게 주신 거, 이 은사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니까? 섬기는 일, 섬기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 뭘 가르칠 건데? 네? 종교제가 가르치는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아이들에게 악한
성교육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성행위를 가르치고 먼저 교육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여놓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엉덩이 맞을 수 있죠. 종아리 맞을 수 있지. 아예 학교에서 조차 반성경적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아이들을 훈계하고 어미 다스리고.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니까 다 선하다고 착각하고 자기도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자기 자신도 알면서 숨기고 사는 거예요. 온갖 음란, 시기, 질투, 분함 이런 것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윤리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도덕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꼭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게 뭐예요? 결국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착해.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응? 이 정도면 괜찮지. 돈도 잘 벌고. 처자식 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다가 만약에 교회도 다닌다. 교회도 다녀. 와, 그럼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아?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로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흉내를 낼 수 있겠지. 근데 진짜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윤리도덕적인 얘기만 하면 변화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함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그쵸.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가만히 그냥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무슨 뭐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어? 뭐 대단한 물질이 있나?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통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봐도 6.25 전쟁 이후에 또 그 전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항거할 수 있었고 항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독립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둘로 쪼개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죠. 분열하게 하는 거.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금은 그런 공산주의가 이미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죠. 누가 우상이 돼서 남아있습니까? 내가 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핍박이 왜 없겠어요? 분별해야 되는데 아니래. 소년공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기득권자들에 대하여 싸울 수 있다. 부자들에 대해. 근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더 큰 비리를 일으키고 자세히 알아보면 소년공 과연 집안이 가난했을까? 아니요. 뭐 요즘 이상한 그런 말도 있잖아. 안동댐. 온갖 죄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으면 지금 변화됐죠. 회개하지 않고 큰 교회에 이름만 집사라고 걸어놓고 그게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공산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복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이란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거고 뭐 이거 다 윤리도덕적인 말로 바꾸면 착하게 살아라는 말로 듣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구제해야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죄인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게 어떤 분은 사랑하니까 그냥 추상적이야.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깁시다. 뭘로 사랑하고 뭘로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좌파 신학자, 진보주의 신학자, 목사들이 말하는 사랑은 참 위선이 많아요. 위선이 많아. 그 사랑 뭐예요? 뭐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 그 자기 돈으로 도와주나? 지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이 사랑이 꼭 내 마음이 가는 건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건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 다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이에요. 말은 그렇게 말해. 근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섬기는 게 뭔지, 이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사람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건. 복종하나? 가르치려만 들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다 그 듣고 와 은혜 받고 좋아하고. 그 신학자들의 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신학자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니,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유학을 가야지. 또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지. 예수 믿고 머리 좀 좋아서 신학했다가 유학 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자식들 다 거기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유학 보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성공한 거지 그럼. 세상적으로. 자기들도 그거 되게 좋아해. 그것 때문에 유학 가는 거야 사실. 에?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하지. 그리고 한국 와서
교수하고 신학대 교수하고 큰 게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담임 목사면서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이 대상 성도들은 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왜 어떻게 많겠어. 이 사람들은 자식들을 이 나라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사랑하고 뭘로 섬기겠다는 거야.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역겹지 않나? 그런 가르침을 듣고 성도들도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닌 그저 윤리도덕적이고 착하게 살고 서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돕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자기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왔냐고. 강도 맞은 자가 있네. 가다가 나 가서 수업 강의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있네. 나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차라리 돈 좋아하면 더 좋아한다고 그러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월급들을 엄청 받잖아. 신학 교수는 연봉이 거의 평균 1억이나 1억. 그리고 웬만한 그런 교회들 뭐 대형교 교회까지 안 가도 뭐 1,000명, 2,000명 모여도 연봉은 1억은 되지. 집 주지, 차 주지, 품위 유지비 주지. 자식들은 유학 갈 수 있으니까 유학비도 대주지. 참,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게 뭐야, 마지막에 서로 돕고 그러면서 북한에 헌금 거서도 갖다 주고, 그게 가난한 이유다, 이 이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주면 북한 사람들이 받나? 북한 정권에서 다 가져가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모순된 이런 거짓 가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교회 안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 간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이 공산주의의 지령이 뭐예요? 교회로 파고들어라. 교회로 파고들어라. 신학교로 파고들어라.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신학대 교수가 되면 뭐 하겠어? 은연중에 다 이 아이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복음 얘기 하겠어요? 인격이 굉장히 좋은 척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신학교 가면 홀랑 뒤집어진 게 은혜 받아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신학 교수를 보고 어머 저렇게 인격적이야. 어머 저렇게 배려심이 있어.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그 정도인데 그런 쇼 못 하겠어. 나도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그 좌편향된, 심지어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 88 올림픽이 왜 생겼는 줄 아냐?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가리키. 월드컵도 마찬가지. 다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함이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이 나라 경제 부흥하고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는 신학교 안에서도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이거 문자 그대로 보지 마라.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변한다. 에?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 교수라 해도 이거 막 그 사람들이 보실 것 같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때론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로는 전혀 안 가고 십자가 복음 안 가지. 십자가 근처 갔다 오지. 근처 갔다 돌아오지. 자기는 절대 안 죽고 믿었다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직격탄으로 나에게 맞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보이거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봤거든. 그럼 보이는 거야. 가짜가. 통찰력이 주시옵소서 해서 주신 것 같으면 다 줬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라. 성령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던 이 악한 것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들, 세상의 가르침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이 인본주의, 이 모든 게 인간이 먼저다. 근데 인간이 먼저다 해놓고 탈북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 인간이 먼저다 해놓고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 해야지. 그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닌가? 잘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보여야지. 아닌 게 보여야지. 신학을 합시다. 신학을 가르쳐서 일반 성도들을 신학을 가르쳐서 석박사 만들면 뭐하겠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래. 그게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거 그냥 책으로 봐서 그냥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 때, 내 말씀으로 사는 게 십자가로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가 그의 지식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막 사람 가르쳤나? 막 지식을 자랑했나? 그거 다 배설물이거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에 있는 지식. 성경 이야기로 왜 이거 지식 뭐 말하겠어. 성경 이야기로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 성경 이야기로 십자가 없이 잘 사세요 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얼마든지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위로하는 말 많이 할 수 있지. 성경 구절 되면서. 아니면 성경 구절 없이 세상 지식으로만 시작했다가 철학으로 시작했다가 책 이야기로 끝나는. 섬기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에요. 공산주의가 악이지. 그럼 여기에 완전 종북 좌파 간첩이 왔어. 복음을 전하시, 회개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사용해 사유 재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받는다. 가야지. 왜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데 와 특화된 사람들. 야야야. 다 공평하게 잘 살지 뭐 하는 거야. 땅도 다 분배해서 똑같이 살아. 땅 분배해줘요. 그래서 국가가 다 뺏어가지. 그게 북한은. 사단이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되는데 설득할 수 있나?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완전히 그 사람 변화시켜 놓지 않는 이상 인간의 말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 뭐 대화합시다. 해. 되나? 둘이 똑같이 얘기하면서 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로 만나야 되는데 한쪽은 십자가가 있어서 가는데 한쪽은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 그러면 될 수가 없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착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직 유일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라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란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 근데 결국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 자식들은 뭐 하느냐. 보란 말이야.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걸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 가계부를 쓰는 거, 영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일기를 보고 내가 반성하고. 존 웨슬리도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그게 영성일기.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가는 산 제물이 되는 삶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학해서 목사에서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많잖아. 산 제물이 됐을까? 하나님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내가 제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물 삼. 적 그리스도요. 우리 깨어서 우리가 제물 되어서 온전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악인 중에 악인을, 죄에서 잉태한 저희들을, 진노 중에 태어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복음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리도 아니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저 강도 맞은 자가 있는데 그냥 보고 간다. 우리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